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12장은 이제 히브리서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이어서 이 현재의 고난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으로 또는 권면의 말씀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이 정의와 함께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존경했던 이런 믿음의 조상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었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믿었던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을 다 지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 믿음의 증인들이 다 있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게 되죠. 그 중에 몇 사람을 소개하면 여러분 바른 예배를 드렸던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아벨 같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부활의 경험을 했던 에녹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또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경험했던 노아 같은 사람, 또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 죄악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차라리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던 모세 같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던 지도자 모세, 그리고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런 라합 같은 여인, 그리고 수많은 전쟁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붙들어 왔던 사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하나하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나열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믿음의 증거를 남겼다는 거예요. 믿음의 흔적을 다 남기고 살았다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요, 믿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이런 믿음의 증거들을 남기는 조상들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를 알고 있고 성경을,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의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책망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조금 핍박을 당했다고 해서 신앙의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예수를 저주하고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자리에 선다면 여러분 작은 고난 때문에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경고를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12장에서 이렇게 어리석게 신앙을 버리고 더 큰 심판을 받기보다는 내 믿음을 더 확실하게 붙드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1절 2절에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의 이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은 사실은 우리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막막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요, 도리어 믿음을 눈으로 보게 하는 증거들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라.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증인들이요,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응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고 응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놓인 이 경주를 우리가 포기해서 되겠는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증인들,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들이 여러분 우리를 응원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먼저 믿었던 할아버님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먼저 천국 가신 분 있죠.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 이런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기록한 말씀이 우리의 증거가 되고 우리의 응원이 되는 거예요. 먼저 믿었던 믿음의 증인들이 기록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의 응원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할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보라. 2절 끝에 보면 나오죠. 2절 중간에 나오잖아요. 예수를 한번 바라봐라. 이 바라본다는 개념이 뭐냐 하면 깊이 생각해 보라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믿음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순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순환을 당하신 거예요. 그 부끄러움과 이런 조롱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것을 참으신 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2절 중간에 십자가를 참으사 하는 부분이 있죠. 참는다는 단어가 뭐냐 하면요, 그 자리에 끝까지 머물러 계신 분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인간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끝까지 견디신 분이라, 그걸 끝까지 순종하신 분이라. 그래서 3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를 위해서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들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신 이 예수를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성으로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수치를 또 부끄러움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또 누구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복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일어나는 작은 고난 때문에, 작은 환난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 버린다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라는 이 복을 우리가 거절해 버린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큰 고통을 당하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죠. 대부분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교인들이고 이러면 예배드리고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은요, 개인적인 고난이 있는 거예요. 불신 가정에 태어나셔가지고 교회에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 제사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마찰이 생겼을 때 엄청난 사실 고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이 불효자식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 조상도 섬기지 않는다면서 제사를 멸시한다면서 이런 말 들으면서 욕을 먹기도 하고요. 또 친지들이 왕따, 따돌림을 당합니다. 가족들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을 때 완전 사람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그런 고난을 개인적으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요, 앞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도록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북한이 원래는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더 좋았어요. 원래 기독교 신앙이 북한에서 더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1909년만 해도, 1900년도만 해도 평양이나 원산이나 이런 쪽에서 신앙의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믿음 있는 사람이 더 많았었습니다. 근데 남북이 나눠지면서
그 북쪽의 지도자들이 공산주의 이념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공산주의 이념 안에서 종교라는 것은요, 아편 같은 거예요. 죄악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북한 쪽에 갈려졌을 때 공산주의 이념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숙청을 당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때로는 평생 이런 수용소에 갇혀서 일하신 분 계시고, 지금도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털어놓고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숨어서 예배드리고, 지금도 선교사님들 말 들어보면 지금도 숨어서 고난 중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이런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게 된다면 실제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일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이런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지금 굉장히 압박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코로나라는 이런 질병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미명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치명률도 높이지 않는데,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교회에 모임을 못하게 하잖아요. 20%밖에 전교인의 20%밖에 모임 못한다 하는 법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교회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요, 종말로 가게 되면 종교다원주의가 이제 판을 치게 될 겁니다. 기독교만이 진리가 아니고 모든 종교는 다 진리가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천국이고 그 사람은 극락이고 그 사람은 좋은 곳이고 한 목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자기 종교가 우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모든 것은 다 진리다. 모든 종교는 다 일리가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이다 하면서 기독교를 비하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독교는 아주 하찮은 종교인 것처럼 그렇게 상식을 만드는 시대가 앞으로 올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굉장한 비난을 받게 될 겁니다. 또 한쪽에서는요, 이 기독교 이 신앙이 현실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냥 기복적인 신앙의 한 부류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안에 일어난 일들 속에서 한쪽에서 다른 쪽에서 볼 때는요, 그냥 병 고치려고, 그냥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은사를 추구하고 치유를 또 바라고 신비주의를 바라면서 그냥 광신도들이 모이는 것처럼 기독교를 비하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이 영화나 이 문화의 이 컨텐츠 중에 영화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죠. 영화에 보면 기독교를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엑소시스트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 곡성이라든지 종교적인 것을 다루는 영화들이 있죠. 그 안에 보면 기독교를 굉장히 비하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나왔던 미나리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도 기독교를 굉장히 병을 치유하는 광신도들이 그냥 모이는 곳인 것처럼 비하하는 그런 쪽의 기독교의 문화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언론이나 문화를 통해서 기독교가 아주 수준 낮은 그냥 미신에 하나 불과한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런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이 만약 이 나라의 권력자가 된다면요, 기독교인들을 아주 비정상적인 것처럼 비상식적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면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개인적인 이런 핍박이나 또 종교적이나 또는 정치적인 이런 핍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시도적으로 말세로 가게 될수록 기독교인들은 이제 공격받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은 편하게 예수 믿는 것 같지만요, 그런 고난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고 또 로마의 정부에서 이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핍박을 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풍습을 만들었다면, 어떤 언론을 만들었다면 기독교인들은 식인 풍습을 가지고 있다. 성찬식을 할 때 피를 나눠 마신다.
떡을 이렇게 먹을 때 살을 찢어 먹는다.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모이면 식인풍습으로 사람들을 잡아먹는다. 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건친상간의 죄를 짓는 아주 문란한 집단이다. 이렇게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막 죽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래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요, 로마 정부에서 붙들려가지고 짐승 죽이듯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짐승을 잡듯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실제 그 당시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에요. 이런 잠깐의 고난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종교적인 이런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등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한번 생각해 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믿음을 버리고 다시 죄인의 길로 돌아선다면 그냥 두시겠느냐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우리가 고난 때문에 돌이킨다면 그냥 두시겠는가. 주님이 당장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겠지만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요,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보시면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권면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징계가 때로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때리시고요,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고난을 더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성도라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재난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 마음을 한번 하나님께로 향해 보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라. 그래서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이 격려의 말씀이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징계가 있을 수 있는데, 꾸지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고난이 있을 수 있대. 이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거기 5절 중간에 보시면 이게 안으로 들어간 부분에 기억이라고 돼 있죠. 밑에 찾아보시면 잠언서 3장 11절이라고 돼 있죠.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자기 아들이 고난에 잘못된 길을 가는데 징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징계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거나 아버지를 실망시키면 반드시 이렇게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도 잠깐 자기 뜻대로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징계를 내린다.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장 11절에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 때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이 징계, 이 하나님의 이 고난은요, 성도들에게 유익을 위해 주는 것이다. 더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가 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이 징계로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그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 보이지만 이걸 잘 연단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받아야 된다. 그 11절 중간에 보시면 연단받은 자, 잘 훈련받게 되어지면 이것 때문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로운 길을 도력하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를 우리가 느끼게 될 때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런 고난이 왔을 때 힘내라. 이게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징계가 임할 때가 있다. 고난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손을 강하게, 무릎을 세우고 바른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가려고 해야 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몸을 잘못 관리하면.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걸 하지 않으면요, 병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임을 당할 수 있어요. 기업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벌을 받는 것처럼 나만 왜 이렇게 고난당하나 이런 것을 경험할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하면 안 되죠. 마음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손을 강하게, 피곤한 손을 강하게,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발을 곧게 세워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 여러분, 만약 이런 시험과 환란이 왔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 길을 가면 안 되는구나. 세상과 타협하려고 그러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버려버린다면 여러분, 앞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배교한다든지 이 신앙을 버리면요, 진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고 지금 경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시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꼭 줄을 쳐놓으시고요.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뭐냐면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 따른다는 말은요, 이 따른다는 말은 쫓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없이는 보세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건 천국 못 간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도 천국 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화평함과 거룩함. 여러분, 어려울수록요, 화평함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 화평의 반대는 분이잖아요. 깨어지는 건 다툼이잖아요. 내가 일이 안 된다고 힘든다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분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사람들을 막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화평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버리지 말아요. 거룩함이라는 구별됨이거든요. 거룩함에는 정직함과 성실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는 정직함을 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수록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내가 힘들 때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부모들한테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버리면요, 정직함과 성실함,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들 하나씩 나태해지고 버리기 시작하면요, 거기서부터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을 버리면서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거룩하다가 결국 돌아오지 못하면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이 환난 가운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버리면 안 된다.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런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엄난한 자와 혹은 한 그릇 음식을 통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쓴뿌리가 나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마. 이 쓴뿌리라는 게 뭐냐면 독한 뿌리잖아요. 이 옛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 버릇, 옛날 습관. 이 쓴뿌리를 내가 따라가면 안 된다. 이것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더럽히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에서처럼 좀 하지 말아라. 에서는 뭐냐면 한 그릇 팥죽, 그 음식 한 그릇에 자기 영적인 복을 다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떤 작은 유익 하나 가지고 내 영적인 하늘나라의 복을 다 팔아먹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좀 되지 말아라. 그래서 에서를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에서는요, 자기 받을 복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사냥을 하고 다니다가 배고팠을 때 동생에게 죽 한 금 얻어먹으려고 팥죽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죠.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요, 날 때부터 타고난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요.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요, 날 때부터 타고난 복이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 재능, 성품,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이 그릇, 성향, 내 어떤 바운더리, 일할 수 있는 양을 다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족, 직장, 이미 여러분의 그릇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그걸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작은 이익 하나 때문에, 육적인 양식 때문에 그 복을 다 팔아먹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서 같은 사람입니다. 가정 파탄 내버리고, 직장에서 그만둬버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인데 세상의 유익을, 작은 유익 따라가다가 에서처럼 어리석게 그걸 다 팔아먹으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되지 말아라. 작은 어려움이 왔다고 영적인 복을 팔아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에서처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에서는요, 이런 회개할 기회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게 되죠. 그게 한번 보십시오. 17절 보시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하되 통곡하는 일이 생겼지요. 그냥 버림받았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결국 못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작은 고난, 여러분 개인적인 어려움이 왔다 그래가지고 영적인 복을 다 잃어버리면요,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에서처럼 되지 말아라. 그래서 18절에, 여러분 18절부터가 이제 마지막 경고인데 지금 단락이 나눠져 있죠. 18절부터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18절부터 뒤에 있는 부분이요, 번역이 너무 어렵게 돼 있는 거예요. 막 뒤죽박죽으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먹게 돼 있어요. 18절부터 잘 보십시오.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 있죠. 구약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 하늘의 영광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라. 근데 이 구약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망했던 것처럼 너희도 더 큰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부터 여기 보시면, 여기 너희는 만질 수 없는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죠. 이곳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 하나님이 막 번개와 지진과 흑암 중에 임하셨거든요. 그때 다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놓고도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런데 22절 보십시오. 너희는 어떤가? 22절 너희가 하는 거 나오죠. 이런 곳, 너희가 이런 곳이 뭐냐면 천국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예요. 시온산, 아까는 시내산이잖아요. 시내산에 비해서 여기는 시온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그랬죠.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걸 이 땅으로 표현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너희는 시온산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 예루살렘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천만 천사가 있다. 천국을 말하죠. 천사가 있는 곳이고,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것들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 장자들의 모임은 예수님이 장자거든요.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은 모임, 장자.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뒤에 교회란 말이 나오잖아요.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교회와 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요. 또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먼저 믿음을 가진 의인들이 간 영들이 계신 곳이고,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 그러니까 아벨이 의로운 피를 흘렸거든요. 그 피보다 더 거룩한 피, 바로 예수의 속죄의 피가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천국에 있는 곳이다. 근데 너희들이 이곳을 포기해서 되겠는가? 고난이 왔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의 시내산 율법 받아놓고도 다 망했지만 너희들은 천국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됐죠. 그리고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이들이, 땅에서 경고한 일을 거역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지
거든. 하물며 하늘부터 경고한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땅에서 명한 것도 거절하면 심판받았다면 하늘에서 명한 것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절대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2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너희들은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26절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죠.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더니, 그러니까 10계명 받을 때는 땅이 진동했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약속에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 하늘이 진동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27절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이제 마지막 한 번 심판이 남았다는 뜻인데요. 이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시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실 것들을 변동되게 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거 너무 어렵게 번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27절에 또 한 번이라, 이 마지막 심판이 한 번 남았는데 진동하지 않는 것들 뭐냐 하면 흔들리지 않는 것들, 요란하지 않는 것들, 그것을 영존하기 위해서, 영원히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들, 또 만물, 만드신 것들, 모든 만물들이 변동될 것을, 변동된 것은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렵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데 흔들리는 것은 다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땅에 있는 것들은 심판받지만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그러므로 결론이잖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를 받았다.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쉽게 말하면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자. 이게 핵심이에요. 은혜를 받자. 은혜라는 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 구원을 말하죠. 이 은혜를 받자라는 말은, 받다라는 말은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소유했다. 이것을 내가 붙들인다. 꼭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은혜를 받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것이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 이 소멸한다는 불이 뭐냐면 불로 심판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불의 심판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와도 이 은혜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됐지만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이 온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신앙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렇지만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은혜를 버리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애서 같은 겁니다. 현실의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 땅이 편하자고 천국을 버리는 것은 망령된 자라.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은혜라는 게 하나님 나라, 준비해 놓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되는 거죠. 은혜를 받자. 그래서 경건한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는 성도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12장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위로의 말씀이에요. 힘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말씀을 전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지금 계속 요즘에 시험하는 게 그잖아요. 건강이죠, 건강. 예.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난 2주간 입에 지금 저는 송곳니가 밑에 두 개 있는데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입술을 깨물어요. 예전에는요 2, 3일만 나왔어요. 지금 2주가 돼도 안 낫는 거예요. 이게 아프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쓰리고 아픈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면요. 예전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면도칼로 이렇게 살을 찌는 그런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이게 생기니까 설교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견뎌야 되는 겁니다. 죽지 않는 한은 견뎌야 되는 거죠. 더 큰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잘 견뎌야 되죠. 그래서 저는 말을 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아야 된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있어도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개인적인 아픔도 있죠. 그렇지만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도울 힘을 통해서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앞으로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왜냐면 세상은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또 그리고 영적인 존재 이 사탄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자기 심판이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죽기 싫으니까 같이 죽자는 거예요. 자기 혼자 죽는 것뿐이 알지만 사탄이 자기 혼자 죽는 거 알거든요. 마지막 지옥에 심판받는 거 알기 때문에 자기 혼자 죽기 싫으니까 같이 죽자고 더 강하게 더 악하게 우리 성도들을 자꾸 미혹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 하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힘들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막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비난을 당하게 하고 조롱 섞이는 그런 말을 듣게 하고 예배드리고 모이는 것조차도 쉽지 않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대가 와요. 바르게 하라고도 말 못해요. 이제 성경이 분명히 진리고 바르게 말하는 거지만 바르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법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설교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어도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헛되지 않는 것이라면 이게 진리고 이게 변하지 않는 것이고 맞는 것이라면 우리가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생기는 어려움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거나 낙심하거나 상처받거나 신앙을 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믿음이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를 생각해라. 예수님이 죽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못하시겠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고요. 이 어그러진 발이 있으면 연약한 발이 있으면 굳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정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응원한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글을 써놨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죠. 힘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응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대로 세상이 힘들다 그러고 우리는 어른들은 어른대로 아래 위로 다 챙겨야 되니까 힘들고 또 우리 노년이 되면 건강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죠. 여러 가지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더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연단을 받으시고 훈련을 받으시고요.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으시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 복을 받으면서 이런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다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